깊이 유념하시면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들으신 다음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적은 5권의 말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눈은 눈물이 어려서 볼 수가 없어. 내가 글을 쓸 때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잖아. 우리 가운데 모든 예언하는 일은 그치게 될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잖아. 우리 가운데 모든 예언하는 일은 그치게 될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을 분기시켜 온 그 음성은 더 이상 육신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인데 이해되시겠습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교회전 5권의 76페이지에 무시된 증언을 꼭 읽으십시오. 마저 읽고 오늘 중요한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징계할 하사엘임을 내게 보여주셨다. 자만에 빠진 철학가들의 견해를 성경 진리나 성령의 증언보다 신뢰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려 채찍질할 사람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여러 증언의 말씀에 불신이 드러나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증언에 주어진 진리를 이해할 텐데 반대하고 있다. 좀 이해합니까? 다시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보았더라면 증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았을 텐데 이해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이요. 오늘 베드로 얘기를 통하여 하사엘 예후 얘기를 할 텐데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살았더라면 이런 진리에 대항하지 않았을 텐데.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생각들이 거룩한 생활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신들이 읽어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교과로, 말씀으로 편입되어서 가르쳐지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죠. 이 교회 양성소 안에, 기관에, 교과에 이런 정신들이 편입되어서 가르쳐지고 있다. 시대소망 415페이지 피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진리를 고백하는,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는 진실이 고백한 경험이 있지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무는데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정말 사랑하였죠. 8번째 줄 보시면 베드로는 자아 희생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그 사랑이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주의 모범 속에 보이는 자아 희생의 사랑은 아니었다. 어떤 사랑이었는가? 그는 맹목적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넘어가십시오. 사단은 베드로를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자아 모아의 사랑이 아닌 순결한 깨끗한 이기심이 없는 하늘의 사랑이 아닌 맹목적 사랑의 말을 마귀를 통해서 내뱉고 있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맞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악의 교사, 사단이 교사범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교사 방조죄가 있죠. 교사 방조죄.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맹목적 사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말을 하고 있는 마귀의 통로가 되었다. 그의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여러분, 좀 이따 볼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내 속에는 죄가 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도다. 베드로 속고 있나요? 속고 있죠. 여러분 속에 이제 읽을 것입니다. 죄가 숨어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속인대요. 예후가 그랬고 하사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재림 교회가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져 있죠. 눈이 어둡죠. 정언을 세상에 무시하죠. 정언을 세상에 무시하죠. 정언을 정언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유대인들이 랍비들의 가르침 쫄쫄 따라가다 다 망해버렸어요.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교환거리의 마술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아까 다 못 읽었는데요. 이 교회 안으로 악의 영이 깊이 들어와 있대요. 악한 영이 감아가요. 네? 자, 넘어가십시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보게 하려고 했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여전히 베드로가 보았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부자복간 청년의 비유 들으셨죠? 그들도 여전히 세속적 권력과 야심을 드러내고 있던 자신을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도 위기였음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 싹군이었다. 싹군. 이렇게 많이 봉사해 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서운합니까? 싹군의 정신이죠. 싹군. 품꾼의 정신이죠. 품꾼.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하지? 자아가 살아있죠. 이것이 완전히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교인으로 살다가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셔야 돼요. 성전. 정말 금식하며 때때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환해지고 영으로 말씀을 영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죠. 자, 마저 읽고
좀 교훈을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래 베드로야 나도 알아, 감사하다 고맙다, 베드로 진짜 대단하다, 나를 사랑을 나도 안다. 아니요, 베드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네?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셨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굴욕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게 너는 비켜라, 피해라. 비로소 베드로가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드디어 겟세마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서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머리를 쳐박고 울죠. 그때 베드로가 진짜 회개를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등장하죠. 예니시는 베드로는 변해버렸다. 예니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깨끗이 치료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주었죠. 베드로는 이 교훈을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자, 얼른 시간이 가버리는데요. 마태 16장을 펴십시오. 마태 16장 22절 23절 조금 속도를 냅시다. 22절 23절 베드로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던 사단 그 이유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다섯 번째 절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시자 사단은 그리스도의 뒷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사단이. 예수께서 사단을 책망할 사단이 예수님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을 까버리듯 하려고 너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엉엉 울어요. 엄청 울어요.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마하셨다. 아주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여전히 마하고 계셨다.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많이 울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달라고 청구하는데 나 안 주려고 애를 썼다. 이런 보시겠습니까? 왜 마귀가 청구합니까? 자, 공부하셨죠? 베드로 속에 누구의 것이 있어요? 마귀 것이 있거든요. 내 건데요, 내 거 주십시오. 아니야. 제가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넌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에게 사랑을 다 보여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주님께 요한복음에 보셨죠?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파렴치함, 베드로를 보셨지만 끝내는 충성할 것을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름을 깨닫죠. 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자부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숨겨버림으로 끝까지 확고부동함. 마지막 십자가의 끝으로 못 박혀 죽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에요? 불충성에서 충성으로 옮기죠. 맞습니까? 죄에서 의로 옮기죠. 의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충성. 맞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웠더라면 그는 시련의 때에 올바로 섰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에 그가 무관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요,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했다. 이 상태에서는 베드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바짝 끼어지게 하죠. 야곱처럼 주님께서 그가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실수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비로소 범죄하자 깨닫습니까? 깨닫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펼쳐 보였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베드로로 하여금 유혹자 역할을 베드로를 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들은 그가 큰 사기꾼의 임석을 간파할 수가 있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진짜 그 원수를 책망하신 말씀이었다. 사단의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실 때 예수님의 용기를 꺾어 놓는 일이어서 베드로의 말은 사단이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성질의 일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정언의 무시 읽어보시라고요. 이 앨런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증언들을 교회가 무시하고 있다. 교회가 무시해.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일을? 교사분 마귀 일을 하고 있죠. 예레시를 쪼개서 현대 적용시키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 좀 더 보고 중요한 교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리스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낸 작자를 향해서 누가 이 생각을 했습니까? 이 생각을 누구한테 넣어주었습니까? 베드로한테 넣어주었죠. 그래서 사단의 교사범이었고 조종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성경 두 개를 얼른 좀 펴십시다. 로마서 7장을 얼른 펴십시오. 로마서 7장을 먼저 보시고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한두 사람 내일 아침에 볼까요? 로마서를 펴십시오. 7장.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죄가 괴를 타서 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한번 들으십시오. 11절에 원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7절, 8절, 9절을 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절, 8절, 9절을 이해하면 11절이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어진다라는 접속사의 접속사.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봐, 이제 봐, 그래서 봐, 이런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죠. 앞에는 생략하고요. 8절을 보면 제가 설명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인데요. 저를 보십시오. 부자 청년 법관처럼 베드로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표면적이어서 표면적.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율법에 대한 표면적 관념을 가지고 마음의 양심이 어떤 찔림이 오고 부자 법관처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느끼고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부자 청년은 자기는 뭐하다? 선하다. 의롭다. 난 정 말씀대로 산다. 겉으로 드러나 죄가 없어요. 그런 그의 주님께서 악덕의 중심 죄를 덜 주어줄 때 주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만 보여주십시오. 뭔가 부족을 느끼고 끄림칙함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뭐였어? 합리화하고 변명해 왔죠. 부자 청년이.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표면적 관념을 가지고 양심에 뭔가 조금 찔림은 있지만 무마시키면서 주가 기회를 타고 나를 그 계속 죄 가운데 뭐 한 거예요? 붙들어 두면서 이제 봅니다. 열심을 볼래. 나 선제자 목사야, 선교사야 라고 하고 있더라. 그런 뜻이. 예후가 그랬고 하사엘이 그랬죠. 좀 이따 봅니다. 한때 나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9절의 말씀. 이 성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율법이 없습니까? 7절, 9절의 말씀 아시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계명 상태에 지금 여전히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죠. 네? 다 보니까 다 이기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렇게 안 살아가? 이 정도면 됐지. 누가 완전해져? 누가 죄를 다 이겨? 죄 못 이기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를 못 고쳐, 이런 죄를 못 고쳐서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는 예수니까 믿고 다니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 말씀을 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왕하 8장을 빨리 펴십시오. 왕하 8장. 왕하 8장 13절만 읽습니다. 얼른. 나머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엉엉 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도를 고치려고 하사엘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요, 도구. 다시요. 이스라엘의 배도를, 북방 이스라엘의 배도를, 우상숭배를 채찍질하여 고쳐주려고 하사엘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뭐해요?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울어요. 왜 울죠? 결론 드리고 읽어드릴게요. 하사엘이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애가 무엇인가 쏟고 있어서 죄의 사업의 계획의 선봉자로 큰 일을 이루었지만 하사엘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정신과 동화되지 못해서 멸망당해요.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정언부감 1권 479페이지. 정언부감 1권 479페이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쏟고 있다. 왕하 8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 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라는 말씀을 이어서 그들은 스스로 쏟고 있다. 평안할 때 그들은 참으로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가? 베드로처럼.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침을 튀기죠. 얼마나 그들은 용기 있는 선원인가? 앞장서서 파도를 헤치고 일도 해봅니다. 선교제로 달려가요. 목사가 돼요. 장로가 돼요. 집사가 돼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시련과 유혹의 맹렬한 폭풍이 몰아오면 그들의 영혼은 파선한다.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 훌륭한 능력, 놀라운 자질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의 결정. 그러나 하나의 결정.
방종된 은밀한 하나의 죄, 벌레 먹은 판자가 가져오는 결과, 즉 완전한 재해와 멸망을 품성에 가져온다는 사실이 뒤늦게 판명될 것이다. 기도합시다. 내일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걸어가는 주님의 사명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지만 맹목적 사랑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사엘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찔림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풍은죄, 한 가지 결함을 간직하면 하나의 널판지가 좀을 먹었을 때 두면 그 망망대해 바다에 마침내 배가 썩어서 파손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파손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엄숙한 대속죄 일에 비록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힘이 들고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흐려지고 혼미해지고 육신이 피곤하여 영이 흐려지고 마음이 분주하여 생각이 혼란스러울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대속죄를 살아가는 금식의 정신, 세속의 사무가 영적 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화제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애의 짐을 지면서 피곤해하는 여러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보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받게 하시고 피곤하지만 주님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육신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사를 기억하셔서 진리가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도가 하늘을 뚫고 성령의 감화가 매 삶을 주관하는 은혜 충만한 동산교회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죄악의 주리를 온몸으로 막는 법궤를 맨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